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구약이 끝나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주전 5세기 정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이제 더 이상 말라기 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건너편 저 서쪽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후로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시작되고 또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격변하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금도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이 냉전 시대 이후에 아주 평화의 시대를 살다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뒤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런 격변하는 정세 가운데 굉장히 세상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짓고 나서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시대,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강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또 신앙이 이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는 3개의 종파가 생겼어요. 크게 3가지가 생겼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약 400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400년 기간 동안 유일하게 100년 동안 독립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유대인들이 세운 왕조가 있는데요. 이 왕조가 기껏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독립을 했는데 친그리스적인 그런 왕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어쨌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이 왕조가 친그리스적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말씀 율법을 강조하다가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본 것처럼 외식과 위선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사두개파는 이 자칭 사도계 제사장, 사도계 후예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우리는 사도계 후예, 제사장이다 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하스모니아 왕조와 결탁을 해서 자칭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에세네파, 여기는 이제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의 요주경이니 그냥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경건하게 살자, 이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성경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 필사본이 오늘 우리 성경에 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우습죠? 이 세 파 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겠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몰라보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 근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외식과 위선의 신앙,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경건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 이런 현상은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 몇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무시하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한다, 이혼한다,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뭐 불신자의 결혼 또 이혼,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0절에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창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데,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언약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인간인데.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렵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창조하신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결혼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죠. 전자가 맞다고 여러분 후자가 맞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짓는 죄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네 이거 왜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이 창조해서 내게 아내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것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하와도 나중에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이렇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고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첫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심했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심했고 지금도 더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철학 자체가 이걸 지지해줘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은 철학 자체가 이런 삶과 생각을 지지해줍니다. 요즘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하잖아요. 상대주의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내가 편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지금은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MZ세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계속 다가올 겁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중요해지고 자기 합리화가 일반화될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져요. 교회 가르침,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의, 목사님들의 가르침, 그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선악과를 먹은 열매예요.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전하는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영상 온라인 예배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까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거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서 떳떳하면 그거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준 선물이죠. 그러나 자기 합리화로부터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틀린 거죠. 악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 합리화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이 말은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 말이에요. 깨는 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민족이 지금 소멸되고 민족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방 여인하고도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이거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가 나오죠.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들을 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경고가 바로 이 경고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고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상견례 취소하고 결혼 예식 다 예약한 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흉내라도,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냐면 여전히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또 이런 눈물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과 이 제사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했던 반응이 놀랍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 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안 내려주시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다 한 민족이고 우리 다 한 인류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 예배를 안 받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결혼식과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의 아내가 누구냐? 너가 젊었을 때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안 시키겠다고 다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이 아니냐? 내가 증인이다. 왜? 결혼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듯이. 그런데 지금 너가 아내에게 서약을 무효하고 그것을 거짓이 되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예수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뭔지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하와 한 명만 창조해서 아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여러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또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으면, 장가가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왜 하나님이 한 명, 하와 한 명만 만들겠느냐? 그것은 바로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죠. 너를 합리화하지 말고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너가 아내가 좋든 싫든 너가 젊어서 서약한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이 문제를 다 정리했을까요? 깔끔하게? 안 했습니다.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했잖아요. 막 잡아다가 벌을 주고 막 난리 하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살펴보잖아요. 이 말라기와 상당히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혼 문제를 다루시잖아요. 그게 이혼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다룬 거라고 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완전히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11조와 봉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하죠.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에게 돌아갈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기 싫단 말이에요. 나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이고 봉헌물이란 것은 바쳐진 재물을 말하는데 그냥 일반 재물, 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오늘 왜 이런 결혼 문제가 나오고 이혼 문제가 나오고 또 그 11조 문제가 나올까요? 이 11조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 이거는 11조를 가르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결혼 문제가 하나의 예로 지금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버려버리려고 하고,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또 11조 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들이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하고요, 회개가 없고 신앙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입술의 신앙 고백 말고요, 시간과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사라져요. 말은 살아있는데 삶이 사라져요.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시간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도신경 매일 고백하는데 삶은 신앙 고백이 없어져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로 하는 것이고 나의 삶으로 하는 것임을 이들은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신앙 고백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너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봐라. 시간과 물질과 삶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번 하면서 살아봐라.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자기 합리하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예시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메뚜기를 내가 통제하겠다. 메뚜기가 너희가 농사한 거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내가 쟤들을 다 통제하겠다. 너희 땅에 날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하면서 메뚜기 안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연재해가 없고 비가 내리는 게 은혜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딸 때까지 그게 잘 자라도록 내가 해주겠다. 땅이 아름다운단 말은 땅에 비가 내려서 비옥해지고 풍성한 기름진 땅,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 고백만 잘하면,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신앙 고백을 잘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요즘도 뭐 이걸 갖고 논쟁하고 한 해 만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기 전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걸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애가 너무 큰데,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혼 문제, 이혼 문제, 11조 문제를 다루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뻔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돼,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게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시간, 나의 삶,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무시해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내 시각으로 보고,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적용하려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에 괜찮은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결론이 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한동안 살펴봤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다 이 성문서, 시가서가 다 결국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결론은 그겁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의로운 치료의 광선이 떠오른다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주의 시대에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전국 백성,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